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몇 말씀들은 이제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꼭 기억이 나는 분이 있고 기억이 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부른 이 찬송은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임사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늘 좋아하시면서 부르신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에스더 성가대 대원들이 오늘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를 따라서 독립문교회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명재 목사님에게 그 세례를 안수를 받았듯이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은 제가 그 전임지로 있던 부산 동광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이북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이북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부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 부산에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를 화재로 소실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신학을 여기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장로님에서 목사님으로 변신해서 상도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문화촌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그곳에서 총회장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동광교회 우리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장로로 봉직하던 교회에 가서 담임을 했고 또 저를 안수하셨던 목사님 교회 후임자로 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다 일일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이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486장 이 찬송이 참 그 엘토 음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엘토를 또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가대 찬양만으로도 제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 오늘 헬레나에 대해서 인물 강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공부할 때에 이 헬레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헬레나와 관련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 콘스탄틴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밀비오 다리에서 콘스탄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이 치로 마크 그걸 모든 방패와 깃발에 붙이고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밀비오 다리 전투를 줄리오 로마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밀비오 다리는 요즘의 그 밀비오 다리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이 승리 뒤에는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즉 콘스탄틴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헬레나하고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이 어머니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를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면 이 헬레나가 신분이 낮은 여자였습니다. 여관집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장군으로 여러 전쟁터를 전전할 때 이 어머니 헬레나가 정말 극진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남편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을 황제 자리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한 거죠. 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다가 검사가 되고 나면 검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던 여자를 버리고 다른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전철을 이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가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죠. 아들이 황제가 되면 모든 시름, 걱정, 염려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버림을 받아 이제 버렸지만 이 어머니 헬레나는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정치 무대, 경제 무대, 역사 무대 중앙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후가 되죠. 황제의 어머니가 되어서 갈리아 지방의 통치자로 이 콘스탄틴이 임명을 해서 갈리아 지방으로 이제 통치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갈리아 지방이 요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불란서쯤 되고 여기가 지금의 어디죠? 축구 잘하는 나라? 스페인. 이제 스페인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불란서쯤 되겠습니다. 이 갈리아 지방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 지역 전체를 불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리아 지방은 프랑스,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각 서쪽 독일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이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통치자로 어머니 헬레나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리아 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갈리아 지방은 로마 제국의 그 음식 문화를 완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리하면 여러분 최고의 요리를 어디로 치죠? 프랑스 요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갈리아를 골이라고도 부릅니다. 골이라고 하는 곳이 갈리아라고 하는 곳이 프랑스의 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프랑스 이 갈리아 지방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오이스터, 그러니까 굴 요리가 제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즈나 햄 이런 것들이 다 이 갈리아 지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재료 그리고 음식 문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음식 문화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서양은 갈리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통치자로 헬레나가 가게 됐는데 이 갈리아 지방을 통치하다가 이 헬레나가 교회를 제가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가 수태고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를 고지받는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 이걸 헬레나가 세웠고요. 또 하나는 성모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있는 자리에다 세운 교회. 이 교회도 헬레나가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성모교회 말고 예수님 탄생교회. 캐더린 스토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이 헬레나가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큰 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볼 때 제일 큰 교회, 탄생교회, 그 다음에 무덤이 있는 교회, 요건 헬레나가 세웠고 수태고지 교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교회는 다 누가 지었다? 헬레나가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헬레나가 그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은 곳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 캐더린 스토원인데 이 캐더린 스토원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즘에는 이제 이집트를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지만 이집트를 가시면 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 시내산 등정을 새벽 2시쯤이나 3시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출발하는 장소가 이 캐더린 스톤 앞입니다. 근데 컴컴해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라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모르죠. 그 앞에 가면 이제 낙타를 타실 분들은 낙타를 타시고 산에 오르실 분들 산에 오르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캐더린 스톤 앞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캐더린 스톤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성 캐더린은 이집트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집트에서 처음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집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러는 바람에 자결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데 자결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카이로, 이집트에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시내산 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 시내산 밑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성 캐더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곳에
헬레나가 수도원을 짓게 됩니다. 이 수도원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동방정교회 소속 수도원으로 이곳에는 사해사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사본도 여기 있고 아주 사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또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의 꿈은, 로망은 뭐냐면 이 캐더린 스토원에서 이 사본 성경을 마음껏 연구하면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이 캐더린 스토원에 가서 언제 한번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꿈꾸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도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언제 자게 될는지 모르지만 캐더린 스토원이 그런 곳이다. 이것까지 헬레나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헬레나가 성전을 짓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지었을 거예요. 교회를 짓는 데는 교회가 필요해서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뒤에 역사,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를 짓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수도원 이런 거를 지었습니다. 헬레나는 콘스탄틴의 어머니입니다. 이 헬레나가 콘스탄틴의 어머니인데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콘스탄틴에게는 이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콘스탄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죠? 사진 한번 보세요. 콘스탄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도 크죠? 눈이 좀 기형적으로 큰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이렇게 진짜 생긴 얼굴이라면 눈이 쳐다보면 눈에 빠져들어갈 것 같이 커요. 콘스탄틴. 첫 번째 부인이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여자가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다음에 파우스타라고 하는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이 이제 어머니는 헬레나죠. 콘스탄틴이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아들 크리스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크리스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이 파우스타하고는 3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뒀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콘스탄틴이 주인공이죠. 콘스탄틴 1세가 이제 부인이 미네르비나, 파우스타, 3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두고 이 사이에 크리스푸스를 뒀다. 그리고 아버지는 콘스탄틴 클로누스고 헬레나 사이에 낳는데 이 아버지가 또 부인을 얻었어요. 데오도로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우스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 콘스탄틴의 그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이 부인과 사이에서 난 크리스푸스가 29살이었어요. 근데 이 파우스타는 그보다 11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살이나 10살 정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파우스타가 이 콘스탄틴 1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요? 당신 큰아들 크리스푸스 있지요? 응, 그래, 있지. 그 크리스푸스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파우스타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으니까 이 크리스푸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콘스탄틴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스탄틴이 화가 나가지고 크리스푸스를 불러다가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했는데 끝까지 그런 일 없었다고 이제 부인을 하니까 이 콘스탄틴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크리스푸스를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꼭 우리 영조 왕이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나 서양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성경의 얘기를 보면 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이 파우스타가 결국은 이 크리스푸스를 모함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헬레나는 자기 큰 손주가 죽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 헬레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이 이야기를 조사해 보니까 파우스타가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을 삼으려고 크리스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함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아들에게 가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헬레나가 1인 시위를 벌였어요.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손주 이런 슬픔과 함께.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 파우스타를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죽은 것처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타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파우스타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보니까 어쨌든 며느리도 죽었죠. 어쨌든 손주도 죽었죠. 그런 일에 헬레나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또 이런 가정의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런 세상에 대한 환멸,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건 자식이건 죽이고 죽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뭘 떠난다고요? 성지순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그녀가 가는 그 곳에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곳, 돌아가신 곳,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곳, 이곳에다가 교회를 짓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성지순례길에서 이 교회를 지으도록 명령한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그 세계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그냥 간 게 아니죠. 이런 가정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데오도로가 누구냐, 이 파우스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요 밑에 여기 보면 밀비오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이 이겼던 상대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센티우스하고 밀비오다리에서 황제가 누가 되느냐 전투를 해가지고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막센티우스와 이 파우스타는 남매간이에요. 누가 아버지냐?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타와 막센티우스는 이 남매지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정적의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권력을 잡는 곳에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정적의 여동생도 부인으로 삼는 거고, 또 여동생의 오빠도 죽여야 되는 게 이 정치 권력의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막시미아누스도 파우스타는 누가 죽였다고요? 콘스탄틴이 목욕하는 것처럼 죽였고, 막센티우스는 밀비오다리에서 죽였고, 막시미아누스도 누가 죽느냐면 콘스탄틴이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딸, 아들 다 누가 죽느냐? 콘스탄틴에 의해서 다 온 집안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어서는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콘스탄틴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또 시집을 와가지고 또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이 자신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 때문에 결국은 이 헬레나는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는데, 그녀의 이름을 딴 유명한 섬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헬레나의 이름을 딴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유배를 갔던 세인트 헬레나 섬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헬레나 섬이 바로 이 헬레나의 이름을 딴 섬이고, 이 섬은 이 헬레나의 축일에 맞추어서 나라를 경축일로 삼고 있는 곳이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이 한번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아마 가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양수 장로님 못 가보셨죠? 네, 앞으로 갈 계획이 혹시 있으신? 네, 하여튼 넘기시고요. 네,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 여기서 다음 사진이요. 네, 나폴레옹이 죽음을 맞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헬레나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신분이 낮은 까닭에 남편에게 버림받죠. 또 자기 손주가 죽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죽고요. 또 콘스탄틴이 이복 동생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되면서 이복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렇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헬레나는 거기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야, 이 권력 앞에서 가족도 없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녀는 세상을 등지고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는 헬레나가 바라본 건 뭐냐면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질투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간단하게 여자가 다른 남자가 질투하는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데이비드 제이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가장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은근히 실패하기를 바라고 은근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질투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여성이 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갖는 감정이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근히 못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질투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도 질투라는 거죠. 질투하는 것이 여러 모양과 여러 종류들이 우리 사람 안에 질투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그걸 질투하는 거죠.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걸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보고 이 헬레나는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질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속 좁은 사람이나 여자분들이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하는 30% 이상의 원인이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가 연구한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실패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두 번째 부인인 이 파우스타는 크리스푸스, 자기의 콘스탄틴의 본부인과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질투한 거예요. 저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떡할까? 내 아들을 왕을 만들어야지. 이런 질투 때문에 모함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크리스푸스를 죽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질투 때문에 자기도 목욕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죽는 건데 전설에 의하면 이 콘스탄틴이 목욕을 하라고 시킨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놓고 아주 뜨거운 증기 그걸 넣어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목욕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권력 때문에 죽이고 죽는 일들이 질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거금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이 같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 주인이 장사 잘 된다고 그 슈퍼마켓을 질투하거나 그 슈퍼마켓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신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되고 그 불꽃이 아주 사납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질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질투심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제가 어떤 권사님 손 한번 잡아줬다고 참 아무기 그 권사님 손 잡아준 권사님 만나면 목사님 손 잡아주더만 아이고 참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권사님도 손잡을 일 있으면 제가 손잡아 드리죠. 그걸 가지고 참 니는 좋겠다 목사님이 니만 손잡더라 아이고 좋겠네 내 손 잡지 마라 막 이러지 마세요. 이게 질투예요. 질투. 근데 물론 뭐 그런 것까진 그렇게 질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본에 깔려있는 본심 중에 제일 나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거에 의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거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질투는 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하는 일이 꼬이기를 바라고 꾀를 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러면 그럴수록 낭패 보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솝우화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농부가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의 무거운 짐을 이 나귀가 묵묵히 잘 지고 다니니까 주인이 나귀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근데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안 이뻐하고 나귀만 계속 이뻐하거든. 그래가지고 나귀를 하루 불렀어 염소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나귀야 너 말이야 매일 주인이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지. 그래 너 보니까 불쌍하더라. 얘 동정해주고 막 자기 그 사람 편인 것처럼 너 맨날 그 무거운 짐 다 혼자 지고 다니면서 너 얼마나 고생하니. 너 무거운 거 아유 나 불쌍해 죽겠어. 안 돼 죽겠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 억울하지 않게 좀 일 살살 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 꾀를 줄 테니까 내 말 따라해. 알았지? 응 알았어.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 너 어디 가라 그러면 가다가 꾀를 내서 가다가 힘든 척하고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 그러면 주인이 네 몸이 약한 줄 알고 다음부터 무거운 짐 안 맡겨. 알았어? 그랬더니 나귀가 순진한 나귀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염소가 꾀를 낸 거죠. 나귀가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이 착한 나귀가 그냥 그 무거운 짐 사실 마음속에 무거운 짐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이렇게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랬어. 주인이 보니까 이 나귀가 이상해진 거야. 병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빨리 수의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나귀 진찰을 한 거예요. 이 나귀가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이 짐을 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수의사가 막 진찰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거든. 이상하다. 이거 왜 나귀가 넘어지지? 그래가지고 진찰을 딱 해보고 난 뒤에 수의사가 주인한테 와서 처방을 내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 나귀가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이 나귀가 기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소 간을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간을 빼서 나귀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 더 받으려고 꾀를 부리고 질투하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간 거죠.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질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느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얕잡아 보니까 남이나 질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야, 그 일 하지 마라 말이야. 나하고 넘어져라. 그러다가 감 뺏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하게 됐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투했습니까?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어요.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언변도 좋고 잘생기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본다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게 없는 거 바라보면 나아지는 거 없어요.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 나갈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몰라.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생활에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나중에 그는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콘스탄틴이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결국 이 콘스탄틴이 나중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다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전통들이 있어서 세례도 죽기 직전에 받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게 되었는데, 가정에 비극이 있었고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는 일이 있었고 어머니가 집을 떠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비극을 바로잡고 황제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로마 황제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헬레나의 믿음이 콘스탄틴에게 이어져 내려갔고 그의 신앙의 유산들이 콘스탄틴에게는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헬레나는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짓도록 성지순례 중에 명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했던 이 어머니 헬레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던 한 여인으로 살았던 헬레나가 질투와 권력의 쟁투 사이 속에서 상심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짓도록 명령하고, 또 콘스탄틴이 황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조력자로 섰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한 역사를 획을 긋는, 역사의 획을 긋는 여인으로 헬레나가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 큰 것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생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